오늘은 말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죠. 11조에 대한 어떤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온전한 11조,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이 11조를 그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시겠느냐.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너희의 사업과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라기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본문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연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분명 옳을 것입니다. 11조를 함에 있어서 자칫 그 계산에 실수하지 않도록 10의 1조가 아니라 2조, 3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만약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순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방법론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심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정성스럽게 구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말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말라기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라기는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란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조의 약속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은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처를 버리고 이방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말라기의 중심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본처를 버리지 않고 이방 여인과 재혼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그들이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고 처음에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얻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그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는 이름의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속 원망합니까?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이 억울한 지경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녕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과연 말하느냐? 너희가 정녕 행실이 의로웠느냐? 너희의 거짓말을 그치라 라고 말하죠.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회개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장했던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예배였습니다. 본처를 버리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라 말하는 것이었죠. 다른 일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너는 과연 선한 이웃이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조는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단지 외적인 행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외적으로 보았을 때,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방법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11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기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어떤 기준을 지키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법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과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너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따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십니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메시아를 또다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법은 중립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단지 그 규칙에 따른 그 결과와 심판만 있을 뿐이죠.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으로는 도무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인격의 특징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격이심을 놓치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특성과 속성을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뿐이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없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 율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율법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다만 그 도덕과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단지 우리를 향하여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어야 되는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인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 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못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으면 그 실패와 동시에 우리는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끝장나지 않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살내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채우고자 하는, 너에게 복 주고자 하는 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을 왜 모르느냐? 인격을 모르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두려워 절망하고 낙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그 율법이란 법칙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잠깐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잠깐 11조를 잘 드렸다고 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내가 11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신 거야. 야, 너 그렇게 11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새벽 기도해봐. 금식해봐. 이런 태도를 주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마 말라기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란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릴지라도 혹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는 과연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면 그만이야, 혹은 원칙이란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심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그 조건과 상황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그 현실이 과연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과 담대함이 없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코 패배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놀랍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는, 바라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